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 저희가 올 한국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요. 갑자기 저희들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저희들이 8층인데 9층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더운 물이 한 6톤 정도 쏟아져서 저희 집이 완전히 물바다 돼가지고 이제 7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8층이니까 8층 노인네들 조용한데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나와서 보니까 막 7층으로 물이 지붕에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층에서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7층으로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사무실 얘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두드려 보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해서 이제 문을 부시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자 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비상 연락망 통해가지고 동팀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물이 쏟아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지금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이제 문을 열었나 봐요. 보니까 완전히 물바다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래도 뭐 수도받고 하다 보니까 한 나흘 걸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침대 뭐고 다 완전히 물바다 돼가지고 뭐 보일러 털어놓고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입니다. 동티모르는 지금 엄청 더워가지고요. 그 열린길 그 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제가 작업하는 게 나오거든요. 노인들이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풀 매는 게 나와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그 작업을 하면 막 땀이 흘러가지고 땀이 흘러서 2시간 작업하니까 바지까지 다 젖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길러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길러서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일을 지금 계속 16년째 해오고 있죠. 재밌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78세인데 그래도 마음은 젊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삶이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 중간에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애들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대학생까지 조금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동팀으로 가가지고 그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팀으로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20대 이상 된 성인들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동팀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62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팀으로 가려고 그럴 때 어떤 사역하는 사역자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참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수영에 갔을 때 뒤에서 앉아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저희 부부는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다듬는 그 자매님들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황새가 걸어가니까 뱁새가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 죽었는데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전화해가지고 이원재 형제님하고 동갑인 걸 알고 있는데 이원 형제님은 철수에서 돌아왔는데 그 나이에 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팀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가지 않으려고 5년 동안 제가 안 가겠다고 계속 버텼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별 얘기 다 했죠. 처음에 제가 안 가겠다고 해서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주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니까 안 갑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2장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입을 짓고 누가 귀를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너는 가라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같은 그런 이제 그 뉘앙스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나이에 가서 뭘 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그 갈렙을 통해 가지고 갈렙이 그 여호수 앞에 가가지고 옛날에 모세 때 약속한 그 땅을 나이가 달라. 내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아직 전쟁에 나가서 싸울만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 보여주면서 넌 아직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엄살 부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동티모르를 간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간 것도 간 거고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논산교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지원하던 거 지금 이제 끊어졌지만 그거 뭐 사실 그 동티모르 가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에 갔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은 이곳에 동티모르 가가지고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복음 애초에 사람들이 천주교 이제 신자들이 거기는 뭐 95%가 천주교인들이니까 애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복음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고아를 돌보라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동티모르는 고아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사실은 고아를 주질 않아요.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고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국 장로교에서 옛날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고아원을 지었었는데 그런데 고아가 없는 고아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가서 보니까 우리 마테우스 그 아버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데려온 아이가 아버니거든요. 아버니란 이름이 종노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테우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아버니가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그 친척 되시는 분 이제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그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 아이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아버니가 팔남매예요. 팔남매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8살 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팔남매는 아빠가 이제 기를 수가 없으니까 팔남매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뭐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8명한테 이렇게 하나씩 다 줘버린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누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다 떨어져 산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새 여자 얻어갖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사는데 아주 정말 거지 같이 사는 거죠. 그 장발전에 보면 꼬제트 같은 이제 그런 형편으로 그렇게 사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이제 새로 의붓 그러니까 이제 대부죠. 일종의 이제 그를 맡아 기르는 분이 하는 얘기가 밥값을 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밥값을 해라. 그럼 어떻게 밥값을 합니까? 강에 가서 돌을 주워가지고 하얀 돌,
그거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트럭에다 좀 실을 정도면은 30불을 주거든요. 30달러.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30달러를 주면은 그 그걸로 쌀을 사가지고 그 식구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그 돼지 우리깡 같은 데 자고,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아프리카에도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아이인데 눈이 총천하니 아주 영리한 애였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나오는 중에서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시골에 가면서 선생님 저희가 시골에 가는데 갔다 와서 주일학교 나오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주고 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예, 그 편지 쓰는 아이를 처음 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아들 구했지만 고아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이제 그 돌을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팔면 30불을 받는데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이제 30불씩 한 달 돈을 주기로 하고 그 아이를 데려온 거죠.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낮에는 이제 그 뭐 야채 심는 거, 뭐 풀 매는 거 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거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자기 공부하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아들도 많이 맡겨주고, 그래서 이제 고아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마테우스 같은 데 강에서 돌을 줍던 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어떤 분이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네.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받으니까. 근데 그 애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가 고아인데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남자애인데. 근데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아이는. 숙여 있고. 아주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주눅 들리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거든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용접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만일 그 직업을 못 잡으면 용접으로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이름이 노벤인데, 그 노벤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집에 데려왔던 사람이 친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고아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몰랐죠. 그런데 동티모르에서는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지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한테 남자가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줍니다. 소 5. 그러면 여자 하나를, 처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값이 얼마냐 이렇게 하거든요. 폴린이 값이거든요. 근데 그 노벤 그 엄마를 이 노벤 아빠가 그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성관계를 해가지고 태어난 게 노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가 그 노벤 엄마를 놔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노벤 엄마가 친정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값을 받지 않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노벤은 이제 사생아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삼촌들 이렇게 이제 매를 맞고 그래서 등에 보면은 채찍으로 등에 채찍으로 맞은 같은 등에 이 채찍 자죽이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계속 남들에게 구박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를 봤을 때도 얼굴을 똑바로 들고 쳐다보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왔으니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자주 안아줬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귀를 피고 얼굴을 똑바로 들기 시작하더니는 그 아이가 나중에는 고등학교쯤 돼가지고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용접도 잘하고. 이제 기술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3명을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노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가라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 현재는 그냥 건축 일,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세 개를 지금 세 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세 번째 예배당 짓는 일까지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현장 소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없는 것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아서 이렇게 머리 써주고 길렀더니 지금은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전도 집회를 가가지고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쪽 눈이 실명된 아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그때 그렇게 보고는 돌아왔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 이름이 로말도인데 그 로말도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는 초등학교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삼촌들 사이에서 자랐거든요. 그 아이는. 그런데 그 실명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이제 애꾸눈이라고 놀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막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애들을 막 두드려 패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 매 맞은 아이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학부형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엄청 두드려 패고, 그리고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퇴학시켜 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이제 들깨처럼 그렇게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식구들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임자 없는 아이니까 아무나 불러다가 막 잡일을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쯤 2년인가 좀 지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올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한테. 그 형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불러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넣었거든요. 어떻든 아이가 실력이 딸려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우리 그러니까 크리스찬 브레드린 어셈블이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내보내게 되었거든요. 룰을 그렇게 정했죠. 또 대학도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를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막 연고대 간다 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대, 그 나라 국립대는 학비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학기 등록금이. 그런데 그 아래 연고대를, 예를 들어서 연고대를 들어간다고 되면은 그 등록금이 5, 60만 원 들어가거든요. 10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국립대는 싸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대를 들어가지 못하면 내보낸다. 그리고 대학을 못 들어가면 내보낸다.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전에는 밖에 나가서 학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 예배당 짓는데 봉사하고,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네, 참, 믿음이 참 견고해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사는 아이였어요.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주면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고요. 동티모르는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주로 이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라고는 부르지 않고 지금은 이제 인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장로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라고 부르고, 아주 엘더라고는 부르지 않고 리더라고 부르는데, 그 리더로 된 애들이 한 15명 되는데 그 안에 그 로날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날 그 로날도가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조선소에 3년 계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날 아침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끌어안고 한동안 울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를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참 끌어안고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자주 전화 오거든요.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조선소로 들어가겠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아침 큐티 시간에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죠. 아침 전체 모여서 큐티 하니까 로날도야, 네가 만일 여기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는 저는 소몰이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냥 식구들이 그 소 기르면 들판에 가서 소나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겠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기술 잘 배우고 학원 나오고, 그래도 일본어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갔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이처럼 동티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아버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던 아버니를 우리 박윤아 자매님이 계속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잘 자라서 현재로는 전체적인 리더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리더들 15명 중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이제 그 리더가 되어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아마 2월 달에 졸업할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시험 이번 주에 보면은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소망입니다. 동티모르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국립대생들이 한 40-50명 되고요. 같이 생활하는 애들은 30명 정도 됩니다. 또 내보내고 또 새로 받고 내보내고 새로 받고. 그런데 아주 이제 선교지마다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 자매도 교사 출신이고, 또 이제 어떻든 둘이 이렇게 의논을 자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빌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를 해 나가는데, 다른 데하고는 조금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침 큐티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체적인 큐티를 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큐티하고 7시에는 계란만 한 시간 빵 하나씩을 먹고, 대학생 일반인들은 예배당 짓는데 거의 공사로 떠나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가죠. 다 상위권입니다. 매일 새벽에 큐티해서 5시부터 7시까지 큐티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큐티 시간에는 대학생들, 일반인들이 큐티 시간을 인도합니다. 이제 그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교제하고 또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하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중3부터 고3까지가 큐티 시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자매들이 이 큐티 시간을 인도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개별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을 읽습니까? 제가 이전에 여기 왔을 때 몇 번 왔을 때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1985년 4월 26일 날 오후에 6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 받고 나서요,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걸 제가 배워오질 못했습니다. 뭐 훈련도 나왔고, 또 훈련했을 때는 뭐 빌포드, 또 스코틀랜드, 데이빗 윌슨 같은 교장 선생님, 수도 없이 미국 이런 데서 수도 없이 그때 당시 초창기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러한 훌륭한 선교사들이라든가 또 목회들이 와서 훈련을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성경에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 잘 몰랐던 것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 또 한 가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저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했을 때부터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동팀으로 가기 전에 부르시기 5년 전부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팀으로 가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말씀 받고 이제 동팀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7월 5일 날 동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웬일 잘 있어? 그랬더니 네 선생님 잘 있습니다.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필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노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여기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녀르라고 부릅니다. 시녀르. 우리 자매보고는 시녀라라고 부르고. 네. 선생님 여기 지금 공사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내줘야지. 기도해 주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7장에서는 임마누엘 하리라까지만 나오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은 이사야서 8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서 7장과 8장을 읽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티모르에서 지금 생활비가 떨어져서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돌봄이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돌봐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형제님한테. 그래서 형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동팀으로는 어떻게 돼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랬더니는 그래요. 그럼 제가 저희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통장에 딱 10,000불이 입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냈습니다. 애들 생활비 6개월 취하고 나머지 이제 건축 공사비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또 안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이제 6개월 있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큐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틀이 있다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안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틀 있다가 용돈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이 동팀으로 형제 자매들은 다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필요하면은 너희들은 성교사를 바라보지 마라. 필요하면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필요하면은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분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해주신다. 암에 걸렸느냐? 먼저 주님 앞에 구하라. 돈이 없느냐? 먼저 주님 앞에 아뢰라. 학교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가느냐?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시간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네, 수요 강단은 중3부터 고3까지가 수요 강단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 고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이제 수요 강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대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생하고 일반인들은 일요일 날 강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저희가 차례가 돌아오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은 제가 강단을 사용하죠. 그런 이제 큐티 시간에 제가 필요한 메시지 주님이 주시면은 이제 뭐 일주일이고 이제 뭐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아침 큐티 시간에 이제 가르치죠,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한 10년 정도 강단을 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형제들은 바로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동티모르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5군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시골 2군데는 시골 부산 같은 곳인데 뭐 그렇게 외곽에 있는 2개의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고요. 3개는 이제 의정부, 서울, 수원, 안양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에. 그래서 각 교회는 3명씩 일꾼들이 배정되어 있고요. 또 그 일꾼들이 그냥 교회만 지금은 현재로는 그 예배당을 짓는데 모여서 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그 띠발 예배당이 완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학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라, 배본욱, 띠발 이렇게 3군데는 학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5년 동안에 한 교회당 1,000명씩 정도 그 구원받는 성도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1차, 2차 세웠을 때 1차 끝나고
2차가 됐을 때 62년도인가 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3년도 됐을 때는 벌써 이제 북한하고 같은 경제 레벨이 같아졌거든요. 그전에는 북한을 못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갈 때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동티모르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복음전도 5개년 계획, 그래서 한 교회당 1000명씩 확보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세운 계획이고 주님 앞에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도행전 2장 40절인가 보면은 그날에 구원받는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에도 3,000명을 더 할 수가 있는데 5년이면 충분히 한 교회 1,000명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 안에서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그려놓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티모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 사역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골에 있는 일꾼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이제 일꾼들의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수도로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고, 수도로 보내면은 중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수도에서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루일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좋은 형제 딸이 올해 이제 고3인데 그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동티모르 배번옥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보내지면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일꾼 자녀들을 무료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그러냐 걱정. 저도 그냥 걱정이, 저도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국립대생들이 1년에 3,0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합격한 애들이 20명이었거든요. 3,000명이 졸업하는데 20명밖에 그 취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형제 자매들 좋은 그런 이제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포르투갈어, 또 영어, 그 영문학과 다 이렇게 나온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또 이제 경영학과, 또 물리학 주로 이쪽에 이제 많이 가 있고, 자매들은 마테마티카, 수학, 그리고 약대, 또 국어 국문학과, 또 유아 교육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수의학과. 자매들이 오히려 좋은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불언관 금년이면 내년에 그들이 다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든 이제 그런 쪽에는 좀 취직이 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을 해가지고 아직은 시작 안 했지만 학원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국영수가 주류겠지만 그 나라는 포르투갈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물리, 과학, 또 이제 이런 쪽 이제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호주로 지금 3명이 가 있고요. 또 한 명의 형제가 브라질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말도라는 형제는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 3년 계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동티모르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동티모르 현재의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동티모르 청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불과 제 손에 한 서너 명은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매님들이 몇 분이 그랬습니다. 형제들도 한두 명 그랬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형제님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네, 그분 생각은 그분 생각이 있겠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신비주의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생에 한 대여섯 번 아브라함이 주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세 때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바로 역사했거든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 엘리야 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때 이제 막 불이 일어나고 또 막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면 바로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고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학교로 전화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떤 때는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안성교회 갔을 때, 그때 소천하신 김진환 형제님이 이제 그 김종만 형제님한테 갔다 오셔가지고 그 광주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그때 맨몸으로 왔어. 그때 거치를 잡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방황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김진환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동티모르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그 비상금을 예배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형제에게 그 1,000만 원을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되어지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훈련되어져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진짜 영광이 있는 것이죠.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들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어떤 임금이 이제 그 예화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임금의 한 종이 있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제 먼저 그렇게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해놓고 어떤 왕에게 한 종이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가 갚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중에 그 종이 다른 동료에게 그 빌려준 돈을 동료가 갚지 못하니까 처자식을 다 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았다 하는 얘기를 그 왕이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분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말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한 19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엄청난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해서 그 빚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짜리 빚이겠습니까? 훨씬 많은 빚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빚진 자, 죄를 지은 자.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으면 그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1만 달란트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인데 그 돈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김연한 형제에게 네가 줘라. 한 영혼이 천하보 교회인데 만일 그가 자기 그 집에서 예배당을 조그맣게라도 꾸려서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면은 1,000만 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김전영 형제님의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형제님 집에 좀 거기 예배당은 없지만 그 집을 좀 보수해가지고 팔당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후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십시오. 그랬더니 김정영 형제님이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년 안으로 제게 그 1,000만 원을 다시 어떤 성도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아주시고.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제가 내 생각으로 아니 티모도 지금 뭐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국내는 어떻든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티모는 굶어 죽어요 하고 제가 딱 눈 감아버렸다면 그것은 그거로 끝나버리겠죠. 그겁니다. 우리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꼭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 그 하에서 그 바르실레가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는 그 나발이 나오죠. 다윗 때 두 부자. 그런데 나발은 자기의 그 욕심을 부리고 무시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침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바르실레는 있는 걸 다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발은 지금 쫓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거잖아요. 그 왕에게 쫓긴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북한의 정치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워하는 사람을 도왔다면은 바로 그냥 그건 감옥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거기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 아마 그래서 나발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못된 그 종들이 있다더라 하고는 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역시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무너져 버리면 압살롬에게 역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도 그가 자기의 모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아침에 묵상하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가자. 네가 나한테 공개한 것처럼 내가 공개하리라.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바르실레와 같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옥합을 깨트린 같은 분이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릴 때 제자들까지도 거기서 보고 왜 그 비싼 것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랬느냐. 엄청 큰 돈이죠. 그 광에서 5,000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빌립아, 이들에게 먹을 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에 빵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그 사내들인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거기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옥합이 우리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행함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동티모르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